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비전 개발이라는 디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오늘은 8주차라서 그것을 하지 않고 대신에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먼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8주간 중간고사를 우리 준비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9절과 신약의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예, 독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글로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열방을 축복하신다는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조건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음에 곧 이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기독교 교육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죄에서 해방을 받고, 이것은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결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또 구속에서 배운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말하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의 결론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아까 이 창세기 18장 19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는 분인데, 독일의 제2의 마틴 루터라고 불리는 목사님이신 동시에 신학자이면서 또 교육자입니다. 마틴 루터보다는 한 150년 이후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왜 중요한지
이거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독일의 그 할레라는 도시, 동독 지역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 프랑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특별한 재단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에 의해서 지금의 독일 교육 제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물론 히틀러 같은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독일이 지금의 독일, 아주 민주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아주 모범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가 있었고 그가 번역했던 성경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그런 세계관들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일의 역사에서 마틴 루터가 없었고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독일은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사람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는 제2의 마틴 루터라고 할 정도로 큰 독일의 교육과 독일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조했던 구절이 바로 창세기 18장 19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북부 지역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더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고 특별히 경건주의자가 됩니다. 아주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런 영적인 위기도 사실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할레,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마을, 글라우하라는 마을에서 이 성 게오르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당시는 유럽이 흑사병이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남자, 아버지들이 전사하거나 병사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과부들이 많았고 고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남아있는 남자들은 매일 술도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면서 영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보면서 이 프랑케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육을 위임하지 말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지고 강조를 하면서 고아들을 그 목사님 집에 불러다가 교육을 시작합니다.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학교가 자라니까 어느 귀부인이 큰 금액을 헌금을 해요. 그래서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대학이 생겨요. 그 대학은 마틴 루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원래 이 대학의 대학 본점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비텐베르그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비텐베르그가 오히려 분교가 되고 할레가 훨씬 더 큰 도시가 되어서 할레에 있는 대학교가 본교가 돼요. 지금도 마틴 루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이러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고 실제로 그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1695년부터 1749년까지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게 됩니다. 이런 유치원부터 고아학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시설을 갖추게 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는데 약 한 50년이 걸려요. 거기에 이분이 헌신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경비가 다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할레가 속해 있던 나라가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왕국이었어요. 그 프로이센의 왕국, 지금의 작센 지역, 동독 지역인데 거기에 왕이
직접 이 프랑케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왕실에서 이 모든 재정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왕실의 재정을 긴축으로 줄여요. 여기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할례의 학교는 그 당시 유럽의 최고의 명문 학교가 되었고요. 전 유럽에서 유학생이 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할례의 대표적인 이 교회에서 매주일 설교하고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원어로 가르쳤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직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학생들을 또 키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할례에 가면 여러분 이 본부를 볼 수 있어요. 본부 건물이에요. 이게 원래 고아원들 가르치던 고아원 학교였는데 여기가 바로 프랑케 파운데이션의 본부 건물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박물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 뒤로도 아주 큰 건물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게 태양이 있고 여기 독수리가 2마리 있고 여기 성경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사야 40장 31절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시작으로 해서 이 목사님이 50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보면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훌륭한 학자들을 키우고 이런 다양한 학교와 더불어서 보건소, 인쇄소까지 세우게 됩니다. 심지어 여학교도 물론 처음 세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병원도 만들게 되고 과부들 쉼터, 출판사, 무료 숙박소까지 만들게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집들, 서점, 작업실, 정원, 약국도 짓게 되는데 지금도 약국이 남아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시설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할례는 교육 도시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소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독일의 교육 시스템, 그것이 바로 지금의 독일의 교육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룬트슐레, 초등학교는 4년이에요. 4년 끝나면 무조건 김나지움이나 레알슐레나 게잠트슐레 같은 이런 인문계 아니면 실업계로 딱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인문계는 대학까지 갈 애들만 가고 나머지는 다 실업 교육을 받습니다. 직업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했고요. 기타 성서공회를 만들었는데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출판을 해서 전 세계의 성경을 보급을 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교사들을 키웠어요. 기독교사들을 키워서 2,000명의 학생들을 키우는 프로이센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었고 이런 여러 나라에서 심지어 인도와 북미주에서까지 학생들이 왔고 배워서 돌아가서 그들도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또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고요. 디아코니는 교회에서 한 여러 가지 복지 사역을 말합니다. 직업 학교도 마찬가지고 찬송가, 도서관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이곳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동대에 Why Not Change the World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소개하고 싶고요. 이 학교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 조지 뮬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들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였던 바로 그 조지 뮬러가 바로 이 학교 출신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지금도 영국 브리스톨에 가면 이 조지 뮬러의 유적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유명한 선교사들이 처음 나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 제일 처음 지겐 발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 갑니다. 인도 남부에 가서 성경을 타미르로 번역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인도의 남쪽에 가면은 바로 이 교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온 선교사도
사실은 바로 이 할레 출신 선교사예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칼 귀슬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바로 이 할레에서 공부했어요. 우리는 보통 토마스 선교사가 제일 먼저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훨씬 먼저 왔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한국에 조선에 딱 한 달만 머물렀어요. 바로 이때 이분은 원래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태국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어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조선에 왔을 때 영국 배를 타고 와서 조선에 이제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청남도 보령군 바로 앞바다에 이 고대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머물렀어요. 배가. 근데 거기서 이제 조정에 갔다 오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뭐 했느냐 이 사람이 한 것을 보면 놀라울 정도인데 그 조선 관리들과 한문으로 대화를 합니다. 한문을 잘하니까. 그 다음에 한문 성경을 주고요. 전도지도 주고 여러 책들을 주고 약품도 나누어 줬어요. 그 당시에는 약품이 너무 귀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감자 종자를 가지고 와서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또 산을 보니까 포도 농사기 너무 좋아요. 포도주 재배법까지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분은 한글을 또 배워가지고 주기도문을 한 달 만에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한글 알파벳을 배워서 전 세계에 한글을 처음으로 알린 분이에요. 비록 이분이 한 달밖에 이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왜? 조정에서 통상을 거부하고 추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이 나중에는 일본의 나가사키에 갔다가 홍콩에 와서 남은 생애를 살다가 홍콩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홍콩에 가면 이분의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홍콩에 가면 이 귀슬라프 스트릿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할레 그리고 프랑케 목사님의 영향이 한국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한동대에서 여러분이 꼭 저는 이 프랑케 목사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 이 창세기 18장 19절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도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디보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